고린도후서 12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교독하실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12장도 역시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지금 변호하고 있죠. 자신이 사도인 증거를 여기서 계속해서 변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초자연적인 이 기적 또 환상 이런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그것이 성도님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마치 사람이 아닌 사람 이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매우 자랑스러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이치에 머물러 있어야지 사람이 사람의 이치를 벗어나는 순간 그때부터 그 사람은 사도행전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의 이 연설을 들은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라고 했을 때 그는 사람이면서 신의 이치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죽음이 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쉽게 말하면 늘 주제를 알아야죠. 나는 사람일 뿐이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더라도 그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가 결코 천사가 된다든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요즘에 하도 세상이 이상해져 가지고 개도 천재 개가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개가 아무리 영리해도 개지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이 말하는 천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의 이 어떤 그 분별력이 정말 낮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환상을 받았다고 하고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또 뭐 희한한 것들을 경험했다고 이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자신들이 그 사도라는 증거다. 이들은 사도는 고사고 구원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거짓 교사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제가 뭐 하나 예를 보여드리라면 그냥 바로 가르쳐 드릴게요. 저 도스토옙스키라는 러시아 작가가 쓴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인데요. 거기 보시면은 진짜 복음이 놀랍게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이.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그 배경을 좀 알아봤는데 그 도스토옙스키가 그 소설을 쓰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교회 장로한테 가서 배웠답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배운 대로 써놨어요. 정확한 복음이에요. 그 소설 읽어보면은.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심지어 구원 안 받은 사람의 전한 복음을 보고도 우리 주님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안 믿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전하면은 누가 전하든지 그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전쟁터에서 있었던 일도 그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어떤 병사가 총을 맞고 죽어가고 있었는데 하늘나라 가는 방법을 옆에 병사에게 묻잖아요. 근데 그 병사가 몰랐어요. 또 묻고 8번째 병사한테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 8번째 병사인가가 8번째인가 9번째인가 병사가 그럽니다. 내가 어렸을 때 교회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들은 것이 기억이 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8번째 병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군대장이 빨리 그 병사를 지금 총을 맞고 죽어가는 병사한테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병사가 가서 그걸 말해줬습니다. 그 말씀을. 한 번 말해주니까 한 번 더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번째 말해줬어요. 2번째 말해줬는데 또 더 해달라고 그랬어요. 3번째 말해줬습니다. 3번째까지 듣다가 이 병사가 그랬어요. 이제 됐다. 나는 이제 영생 얻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해준 병사는 예수님 안 믿는 병사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말씀입니까? 자, 바울이 이제 자신들이 환상을 받았다고 하고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그것이 자신들이 사도의 증거라고 막 자랑하는 그 거짓 교사들 때문에 바울이 이제 부득이하게 자랑한다고, 자기가 받은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2절에 그 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냥 읽어보면 이 사람 바울이구나. 바울 본인이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말할 수 있겠어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것을. 여러분이 이 고린도 후서에 대한 주석이나 혹은 강해서를 보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칠층천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럼 그 칠층천이라는 것들이 어디 나오냐면은 성경이 아닌 책에 나옵니다. 성경으로 인정받지 못한 책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은 3층으로 돼 있다. 그러면 1층은 어딘가? 대기권이죠. 파란 하늘. 그럼 2층은 어딘가? 우주 공간입니다. 3층은 여기서 말씀하는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이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바울이 여기에서 낙원이라고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4절에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2절에 그러면 이 사건이 언제 있었을까? 우리는 짐작으로 언제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이 살았는가 죽었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사자인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다는 건 죽었다는 것이잖아요. 나는 모른다 그랬어요. 자기가 모른다고 했는데 바울이 아닌 사람들이 그때 바울이 죽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10중 8구 틀리는 거죠. 바울은 모른다고 했는데, 그 당사자가 모른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우리가 할 때 늘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이 말씀을 볼 때, 성경을 볼 때도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 지식,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기초로 말씀을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직감적으로 내게 떠오르는 그 깨달음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니면은 그것이 하나의 순간적인 감정이었는지,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 성경 해석하는 걸 들어보면은 근거가 없는데 그냥 비상한 해석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성도님들은 모두 놀랍니다. 와, 저럴 수가. 본인도 그 해석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해석을 듣고 이건 뭔가 이상하다 하고 이제 전후관계를 샅샅이 살펴보면요, 아닙니다. 우리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순간적인 깨달음이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없던 순간적인 깨달음을 얻었을 때 대부분 우리는 그것이 맞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이 기록이 끝난 지가 서기 95년경인데, 그러면 올해가 2022년이니까 무려 1900 몇 년입니까? 15년? 25년? 27년이 됐겠죠. 1927년이 되었습니다. 기록이 끝난 지. 그럼 1900년 이상을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것도 평생을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이, 또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 10명, 100명도 아닙니다. 1000명도 넘어요. 몇만 명도 넘어요. 그러면 성경을 놓고 1900년 동안 수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럼 성경 해석을 못한 곳이 있을까요? 성경 해석을 못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책을 한 권을 놓고 1900년 이상을
한 4만 명 이상이 연구를 했다면은 해석 못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도 해석이 안 된다. 그것은 불가능, 인간의 이 지혜로 해석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비상한 생각들이 맞는가 틀리는가 반드시 검증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단이 흔히 쓰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렇게 자기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새로운 해석법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것을 막 자랑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해석은 없습니다. 1900년간 연구를 했는데 새로운 해석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이 연구해서 알 수 있는 말씀은 다 밝혀졌어요. 다만 우리가 자료를 구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관련된 이 성경 참고 서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만약에 성경 참고 서적이 없다면 우리는 커다란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참고 서적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무리 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다 볼 수가 없어요. 그 책들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성경 해석을 틀리게, 그런데 비상하게 틀리게,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만 아주 기발하게 틀리게 해석하는 그 사람들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100%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그리고 그런 해석은 실제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아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데 또 우리의 삶의 교훈을 받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안 돼, 불가능해요. 그런 해석들은. 이게 무슨 소용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삶에 아무 적용이 안 되는 해석이라면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 해석에 대해서 물어봐야 될 맨 첫 번째 사람들은 누구냐?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장로 형제님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3절에 그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사도행전 18장에 있었던 누수드라 사건을 떠올릴 수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있었던 누수드라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서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유대인들이 죽은 줄 알고 버렸어요. 좀 이상한데 시외로 끌고 나가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싸서 장례 치러야 되니까. 근데 바울이 깨났어요. 그리고는 깨나가지고 사도행전 14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깨어나가지고 바로 복음 전하러 갔을까요? 아마 제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바로 깨어나자마자 다시 복음 전하러 갈 수 있겠어요? 뭐 어디가 돌에 맞아가지고 뼈가 부러져 있을 수도 있고 그랬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고쳐주신 것 같습니다. 부상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
이 사건을 이때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조심해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도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이것이 누스드라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면 바울이 왜 자기는 모른다고 그랬겠어요? 내가 죽었었는지 살았었는지. 그렇게 말하면 누스드라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상상으로 해석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추론으로 해석할 때 그 전후관계를 다 맞춰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낙원,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죠, 앞에서. 그러면 이 낙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복음서에서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23장에서 주님이 회개하는 강도에게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겠죠, 낙원. 어떤 분들은 또 낙원에 대해서 천국과 낙원을 구분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천국과 낙원은 동의어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천국이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곳이 천국이지 어디겠어요, 거기가? 근데 어떤 분들이 성경을 대단히 나름대로 정밀하게 해석한다고 천국, 낙원, 지옥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거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세계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 있지 천국과 비스름한 또 다른 장소가 있는 거 아닙니다. 4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인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낙원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가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언어로 짐승들의 막 외치는 걸 표현할 수 없잖아요. 개가 짖는 걸 인간의 언어로 소리는 표현할 수 있겠지만 뜻까지 포함시켜가지고 표현 못 하잖아요. 개가 짖는데 무슨 의미로 짖는지 그걸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해요? 성나가지고 짖는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근데 막 왕왕 하는데 거기다가 성나서 왕왕 소리 내는 것까지 표현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제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말하기에는 너무 신성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표할 수 없는 그런 종류였다.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말을 해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겠죠. 그런 말이 있겠죠. 내가 이런 사람을 왜 자랑하겠으나, 5절에 바울 자신이죠.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그가 받은 환상과 계시는 이거 외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에 온 거짓 교사들이 그냥 자기들이 환상을 받았다고 계시를 받았다고 막 자랑하니까 바울은 그런 것도 없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가 아니야.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내가 받은 계시와 환상을 더 말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사람이 아닌 그 이상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말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분별이자 얼마나 참된 주님의 일꾼입니까?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아니 자신을 자랑함으로써 성도들이 잘못 생각할까 봐서 자신이 받은
환상과 계시도 말하지 않는. 고린도 성도들은 도무지 사도 바울의 이러한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 계시를, 그러면 이제 바울이 여기서 자기가 계시를 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많은가를 한 가지를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사단의 사역. 왜? 바울이 낙원에 가서 받은 말씀을, 그 낙원에 있을 때는 그 말씀, 그 계시나 말씀 때문에 시험에 자기가 자만해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이 세상으로 왔을 때는 그 낙원에서 받은 환상과 계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은 교만할 일이 없어요. 왜? 천국에 딱 들어가 보니까 내가 이 생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너무나 달라. 그곳에 있는 어떤, 거기서 들어가서 내가 이 받은 지성의 한계가 너무 달라졌어.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만해지고 교만해지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진 지성이 너무 작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천사처럼 안다면은 자만하고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천사는 교만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 그런 일 많잖아요. 어중간하게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만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돌아와서는 안 돼, 이게. 바울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육체의 가시라는 거 보니까 몸이 아픈 것을 말하겠죠. 가시가 몸에 있으면 아프잖아요. 가시 몸에 있는데 안 아픈 사람 있습니까? 가시 박혔는데 괜찮아, 나 기분 좋아,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하면 육체가 아픈 거구나, 육체 어떤 병을 가리키겠죠. 근데 그것이 어떤 병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이 밝히지 않았어요. 어떤 보면 눈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별걸 다 말하는데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울 같은 사람이 3번이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저는 오늘 육체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받아들이든지 못 받아들이든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울도 불치의 병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병에 대해서 고쳐달라고 3번 간절히 구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병이 있으므로 네가 능력을 온전하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러셨어요. 주님이 바울의 그 구함을 거절하신 건 아니었어요. 더 나은 것으로 응답하셨는데 바울이 구한 대로 응답한 건 아니에요. 그 육체의 고통이 있으므로 바울에게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그랬어요. 온전해졌다고 그랬어요. 온전해진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 육체에 고통이 없어지면은 당장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불치병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것이 있는 것은 혹시 바울처럼 내 믿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어떻게 말했냐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고칠 수 없는 병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견뎌야 한다고 말하죠. 근데 바울은 여기서 어떻게 말했어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높은 차원입니까? 그냥 참고 견뎌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정말 이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은,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교회 사가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불세출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요. 다시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 고린도 성도들 알고 있었던 바울, 그 바울은 실제 바울에 비해서 훨씬 작은 바울입니다. 바울의 진짜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11절부터 또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나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라.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여기서 11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지지해주는 이 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11절에서 그가 이 자랑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자랑했느냐? 어쩔 수 없었어. 고린도 성도들이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고린도에 와서 자신을 자랑했던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성도들이 크게 평가하고 바울은 그들의 말을 듣고 사도가 아니다고까지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이 영적인 통찰력이 멀었어요. 왜 멀었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돼요. 고린도 성도들이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바울입니까? 그 유대에서 내려온 거짓 교사들입니까? 그것이 답이잖아요. 유대에서 내려온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성도들이 구원받는데 하등의 한 역할이 없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누구를 통해서 세워졌고
누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웠습니까? 바울입니까? 거짓 교사들입니까? 바울이잖아요. 그 정도를 판단하지 못하는 고린도 성도들이 이 영적인 수준이 어떻겠어요?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판단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른이 유괴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유괴는 어린이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린이들 왜 유괴당합니까? 유괴범의 그 말에 혹해가지고 끌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른은 그렇게 속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요즘 어른 속이는 것도 나왔어요.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안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근데 그리스도인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에 속는 것은 분별력의 문제예요. 근데 분별력은 보편적으로 어른이 높고 아이는 낮습니다. 이들은 지금 영적 유괴를 당한 거예요. 고린도인들이. 그리고 이런 일은 교회 2000년 역사에서 계속돼 왔어요. 원래 사람의 본성은 바른 가르침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의 마음에 드는 가르침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실 별로 쓸모없는데 누가 와가지고 나의 가려운 데를 살살 긁어주면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으로 보이죠.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고칠 수 있겠어요? 못 고쳐요. 나의 그 연약한 부분을.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내가 고쳐야 되는 부분을 바로 말해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더욱이 어른들은 말해주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게 어른의 약점이에요. 아이들은 말을 해도 말해줄 수 있는데 어른은 나도 어른인데 이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옆에서 보니까 그냥 다 보여요. 눈에. 아이고 저거 고쳐야 되는데 왜 저러는 거야. 근데 말을 해줄 수가 없어. 본인도 어른이라고 아주 그냥 마음이 자만해 있어요. 자기도 다 안다는 거예요. 알면 고쳐야지. 하는 행동 보니까 어린이야. 근데 자기는 어른이라고 그냥 당당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른이 가진 약점이에요. 그래서 정말 나의 잘못을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은 커다란 복입니다. 사실은 내가 망하는 길로 가도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럼 왜 말해주지 않느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한두 번 말해줬는데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안 해. 그러면 누가 그때부터 말하겠어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괜히 미움받잖아요. 모두 우리 자신에게 달렸어요. 우리 자신이 나보다 더 현명한 사람 말을 겸손히 받아들이면 다음에도 말해주죠. 근데 한두 번 말해줬는데 그냥 성질을 내고 그럼 누가 말해주겠어요? 괜히 그 사람하고 막 원수질 일 없잖아요. 스스로 깨달아야죠. 근데 스스로 깨닫지를 못해. 이게 참 난감한 일이죠. 자, 바울이 사도의 표 된 걸 12절에 이제 4가지를 말했어요. 모든 창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사실 구분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표적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일반적으로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적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기사, 기이하고 경이로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표적 중에 하나가 노아 홍수에 나타난 무지개예요. 또 누굽니까? 안진뱅이가 일어선 거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그것도 표적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표적과 이 기사가 좀 구분이 애매하긴 해요. 초자연적인 일이 나타나는 거죠. 능력 역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사도로서 이러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수없이 행했어요.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귀신 들린 사람한테 던졌는데 귀신이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안 나가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귀신이 꼼짝 못하고 나갔습니까? 나갔죠. 그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바울에 의해서. 그런데 고린도인들은 그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에 홀딱 넘어갔어요. 바울을 통해서 많이 나타난 그걸 봐놓고도. 근데 맨 처음에 뭐가 기록됐습니까? 사도의 증거로서. 맨 처음에 사도의 증표가 뭐라겠어요?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모든 참. 여러분, 참는다는 것은 뭐 몇 가지 참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을 참는다,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모든 걸 참아봤습니까? 아니면 절반은 참았습니까? 잘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속상하는 일 절반은 참았는가? 아니면 10분의 1은 참았는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속상한 일을 참은 것이 전체 건수의 10분의 1 이하이지 않을까, 저를 포함해서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바울은 모든 걸 참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행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맨 처음에 말한 게 아니고 모든 참음을 사도의 증표로 말했어요. 교회 사역자의 증거가 뭘까요? 그가 말씀을 잘 전하고 복음을 잘 전하고 그냥 일을 잘하고 이것일까요? 그것도 하나의 증거가 되겠죠. 교회를 위해서, 교회와 관련된 일들에 대하여 참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데 참는 거예요. 성도님들에 대해서, 성도님들의 이 삶에 대해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참는 거예요. 왜? 성도님들을 위해서요. 얼마든지 말해줄 수 있어요. 책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사역자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참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사람 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 사역자가 성질을 그냥 걸핏하면 성질을 내고 화내고 막 그런다. 그러면 그 교회 성도님들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저도 별로 안 있고 싶네요. 여러분은 뭐 마음이 태평양만큼 넓으시면 거기서 참고 거기 계시는가 모르지만, 바울이 사도의 증표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 표적, 그냥 능력을 말한 게 아니고, 사람들은 그것에 홀딱하고 고린도 성도들은 넘어가기 쉬운데 모든 것을 참았다고 했어요. 이것보다 더 큰 증거는 없어요.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냐? 그럼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차별한 건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 생활의 지원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제 고린도에서 성도들이 말할 거 아닙니까? 자기 생활 지원해달라고 하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바울은 정말 약은 사람입니다. 그가 직접 여러분에게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은 대리자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디도와 다른 형제가 왔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재물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도와 그 다른 형제를 보낸 것은 바울이 자기의 생활을 위해서 그 재물을 받아간 게 아니고 기근으로 인해서 굶주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보낸 거예요. 그것도 고린도 교회에서 돕겠다고 미리 약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대부분 자기 수준에서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죠. 자기들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였어요. 바울도 그런 줄로 생각했던 모양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들의 말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영적인 믿음 안의 자녀들인데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재물을 저축한다. 아이들이 부모를 위해 재물을 저축하는 거 아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어떤 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나왔다고 이 부모가 늙어서도 어린아이 자녀들을 책임져야 된다고 이런 말 하는 정말로 성경을 그냥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는 거죠. 이것은 아이들을 돌보는데 일반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자녀가 부모가 연로해져도 돌볼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뭐 해석한다든지 이거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익의 재료로 삼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큰 코 다칩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진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인 나오잖아요. 교묘하게 바울이 여러분을 속였다. 사람 보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분별이 없을까요? 이런 말이 속아 넘어가는. 내가 디도를 권하고, 그러면 디도가 이제 고린도에 갔어요. 그럼 디도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디도도 바울처럼 스스로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자기의 생활을 충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디도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도와 다른 형제,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왜 한 형제를 보냈을까요? 디도만 안 보내고 바울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율법에서 2명의 증인이 있어야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1명만 있으면 증거 채택이 안 돼요. 그래서 바울과 그 디도와 다른 사람 보냄으로써 바울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입증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냈던 거예요. 즉 바울이 그들에게 약속한 헌금을 주라고 한 것이 예루살렘의 기근으로 굶주리고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함이라는 것을 2사람을 통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2사람 보낸 거예요.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합니다. 19절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일꾼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한가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꾼의 올바른 삶의 자세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 것처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 것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교회에서 목회와 관련해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을 것을 준비하고 말과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는데도 고린도 성도들을 바울이 속이고
무슨 재물을 취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들어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양심이 두꺼워도 그런 일은 무서워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적어도 주님의 일꾼이라면은 그런 일 못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들어서 거짓말한다니 성도를 속인다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부족한 것들이 보일 수 있겠지만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자, 이거 20절에 언급되어 있는 이 말씀들의 의미를 뭐 대부분 우리가 그냥 쉽게 다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이죠. 그런데 여기 이해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뭐 다툼이 뭔지는 다 아시는 거니까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시도죠. 그러면 바울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바울이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고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그곳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주 고차원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그렇게 많이 받았던 자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왜? 나무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죠. 그들이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있을 때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교회가 막 서로 싸우고 편가르기를 하고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토록 유능한 자들이 교회를 가르치고 인도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시기와 분냄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혼란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교회가 지금 아주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이게 이 단어의 의미가 전에 성경에 어지러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교회가 지금 콩가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유능한 사람들이 목회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것은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 거짓 교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는 스승보다 앞설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제자는 스승을 닮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고린도 성도들이 그들이 거짓됨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면 얼마나 믿음 안에서 낮은 수준입니까?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 12장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바울과 그 교회에 발생한 커다란 문제를 바울이 이제 분명히 바로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13장에서 바울이 마침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거기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거짓말하던 자들은 다 어디로 도망가겠죠. 그리고 거기에 혼란스러운 교회를 바울이 분명히 다시 바로 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스스로 교회를 다시 바르게 유지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서 항상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자신의 자녀들을 분명히 책망하고 나무라고 심지어 매를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속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를 속이는 부모라면 그 사람은 정말로 인간 말종입니다. 주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일꾼들은 결코 성도님들 앞에 술수를 부리지 않습니다. 왜? 그는 주님이 무서우니까요. 성도님들께서는 이단, 거짓말하는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술수를 부리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알아볼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평생 동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